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지요. 벌써 올 한 해의 4분의 1이 끝이 났습니다. 4월 첫째 주에 저희가 예배하면서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지난 또 3달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십자가에서 참아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러한 사탄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순간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백성들의 지지는 한순간에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열렬한 지지가 어느 정도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지지는 어느 순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것의 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달리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욕심과 욕망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죠. 오후 6시쯤에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룬다는 것은 약 한 3시간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해서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고 장례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한두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장례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바로 국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 이전에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아침, 바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오해를 받을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오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장례를 준비하려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신도 잡으러 올 것이 두려워서 집에서 숨어 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신들도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으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이지요. 이 말을 여인들을 통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줬지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만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지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믿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혼날 일은 없었겠죠.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정말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감격적인 상봉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리스도교는 부활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부활과 기적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2000년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십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좋은 말씀들을 전하셨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남아 계셨을 겁니다. 부처와 같이 인간 중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동료였던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가 더 쉬우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더 쉬우세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서 어떤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부활주일 설교가 정말 가장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다음에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지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여인들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 여인들에게 드러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과 제자들을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분명한 기적이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할 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을 직접 만지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픈 몸이 치유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믿어지는 것도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손만 얹으셔서 다 치유하시는 그런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믿음 없다고 실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노력은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또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서 믿어지십니까? 추상적으로 막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나 보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전제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그 여인들은 겪게 되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부활의 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믿었던 여인들과 보지 못했음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부활의 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몸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그것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보지 못했음에, 듣지 못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에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아니라 나와 직접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오늘 부활의 주일에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부활의 주일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이 전 세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의 삶을 여전히 멈추게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정권의 눈이 먼 군부 독재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지구에는 홍수와 같은 재해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아픈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정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활의 주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저희들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치유를 바라는 몸의 아픔과 또한 마음의 아픔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더 건강하여지고 또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공동체로, 나의 가정으로 또한 자녀들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